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의 고백으로 나타냅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삶의 고백으로 나타냅시다. 예. 오늘 꼭 해야 되는 인사가 있죠. 서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시작.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예. 어느새 또 1월이 쓱 지나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이틀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 또 어느 회사의 직급, 혹은 SNS상의 프로필 자기소개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거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어서 그런지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카톡 프로필에 생일자로 공개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제가 잊지 않고 생일을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폰이 바뀌시면서 새로운 카톡으로 생일자가 떡 떴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예. 이름이 없고 이름 밑에 점 하나만 있거나 이렇게 웃음표만 있고, 그래서 누구지? 그러고 카톡 프로필을 찾아 들어가면 고양이 사진이 있거나 개 사진이 있거나 나무 사진이 있거나 도대체 누군지 추측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프로필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정말 꽁꽁 숨어 계시려는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거꾸로 해보면서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뭐를 챙겨주든지 말든지 하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성은 그것과 아주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루디아가 얘기하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만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지 싶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해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똑똑해서 주님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먼저 터치하셨기 때문이고요. 바로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는 초대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권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여기 계신 겁니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여기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신 걸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내가 교회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정리도 하고 안 믿는 신앙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젯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이들도 좀 일찍 재워가지고 일찍 깨우고 하려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하셔서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들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교구에서의 중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들을 마치고 해서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제일 마음에 남는 노래가 은혜다라고 하는 곡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저 그렇게 부르게 됐던 은혜라는 찬양의 곡 가운데 본인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가면서 부르는 그 군인의 모습들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또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 여기까지 살게 된 것, 사실 삶의 이런저런 문제와 형편과 환경들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문제와 형편과 상황의 어려움들만에 주목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세우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셨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루디아 한 사람이 변화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라고 하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가족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뭐냐면 집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들을 보기에 교회에서는 저러던데 집에서는 이러네? 원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고 집에서는 또 이런 사람처럼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보다라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다가 머리가 커가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가고 평가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기도하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이 최고라고는 하는데 진작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나눌 때는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좋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해 나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작은 친절, 용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나누는 것, 기도의 모습들은 결국 우리 집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는 것들인 거죠.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가 감동을 확 받은 게 결혼식 중에 그 신랑 아버님이 나오셔서 축사하시다가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컸고 또 결혼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축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와, 멋지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가정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분 가운데 이렇게 싹 텄구나, 이제 굳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쭉 넘어가서 나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넘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간수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장면, 이미 16장 초반부에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녀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그녀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헬라어 단어 중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시간들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무엇을 섬길지 택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옛날 것이 좋고 이방의 문화가 좋고 이방의 편안함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그것을 섬기겠다. 그것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떡하겠는가? 라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함인 것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친족들에게 숨기지 않고 밝히며 주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은 이것인 것을 나는 압니다.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정말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통해서 온 집안이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말씀을 받으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그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고 우리 한 사람만 천국의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심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 공동체가 계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루디아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억지로 성경책을 들이밀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귀한 약속을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로 응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기는 하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는 하시지 그 문을 억지로 열거나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들인 거죠. 그 문을 두들겨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문을 딱 열 때 우리 주님은 왜 이제 열었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열어줘서 고맙다. 열어줘서 나를 맞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구원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루디아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놓는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루디아는 말로만 믿는다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짜 나를 믿는 자로 본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 달라라고 자신의 가장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 그 집을 그 공동체 가운데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던한 시대로 갈수록 내 공간,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대신방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신방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원래 신방이란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면서 그 가정만의 고유한 이야기들, 형편들 그걸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신방하고 함께 기도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신방인데도 불구하고 막 서너 명의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대신방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바쁘고 힘든 여정들 속에서 시간들을 맞추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만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들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나의 소중한 것을 공유하는 데서 증명된다는 거죠. 주님을 대접하듯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루디아가 보여준 강권하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헌신 때문에,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오늘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자신을 잘 대접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의인들과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들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임금이 25장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아니 우리는 임금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임금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한 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교회에 헌신하고 막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요급식의 한 달의 방학이 이제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급식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오셨던 어르신들은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죠, 감사해서 어쩌죠,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러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식당에 온 느낌입니다. 여기 반찬 더 줘요, 여기 국 안 줬어요, 여기 밥 좀 더 갖다 줘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아니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 어디서 저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해나가는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와,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이나 시간의 자리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참 의아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스마트폰만 열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커피 한 잔과 차 한 잔을 권하거나 여러분의 시간과 곁을 내어주면서 그 손을 내밀어서 저 루디아와 같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곁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쩌면 우리는 루디아처럼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여셨기에 저의 삶과 가정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제 삶의 자리를 기꺼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양면적인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숨기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편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했고 지금도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권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